그 나사로는 죽었다가 사실 4일 만에 부활은 아니지만 소생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이제 잔치를 하고 있을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가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싸냐? 300데나리온. 이게 300데나리온 같으면 어느 정도냐면 노동자의 1년 품삯이라고 말합니다.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니까 300데나리온 같으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이만한 가치가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근데 이 향유 붓는 행위를 보면서 가룟유다가 말하기를 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갑니다. 다른 목적 가지고 얘기하지만 가난한 자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사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다 누가 보기에도 보기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했습니다. 항상. 이 말은요, 이 세상은 아마 사람이 살아간 동안에 가난한 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하도록 너희들이 그를 가만두어라. 마태복음 26장 6절에 13절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될 때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장례를 이 여인은 바로 이것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원래 향유는 머리에 붓는 겁니다. 몇 방울이 떨어뜨린데, 근데 이 예수님에게 부을 때 머리에 향유를 따라드린 게 아니고 발에 붓고 머리털로서 그 발을 닦았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려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어떤 정성들이도 그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릴 것이 아니고 발에 부어드려야 되고, 발에. 그리고 그 발에 부어드린 것이 이 여인은 모자람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자기의 머리채를 풀어서 그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다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의 죽으심 의미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 나는 정말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버림받고 너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이 여인이 아마 향유를 300데나리온 좀 준비했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옥합을 깨뜨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방울도 빠짐없이 다 부어드린 겁니다.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도 머리에 붓는 몇 방울의 향유가 아니라 발에 붓고 머리채로 그걸 다 닦으면서, 여기에 어떤 표현하지 않지만은 눈물 흘리며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나의 죽으심 너무너무 내가 귀합니다. 오늘 우리 고난주간이 뭐한 날입니까? 오늘 저녁에 성만찬, 사실은 오늘 저녁에 성만찬합니다.
원래 교회 행사를 볼 때는 금요일 날 성만찬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대로 하면 목요일 저녁에 하고 이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다가 나중에 잡히고 그리고 밤새 시달리다가 새벽에 재판받고 9시에 십자가 못 박혀서 이제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다 이뤘다고 숨을 거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은 무덤에 돌을 굴러내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 생에 이보다 더 귀한 사건이 없습니다. 이건 주님의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왜 모여야 하느냐?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왜 유튜브로 듣고 또 여기 나와서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알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이야.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유효한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게 하여 살아나셨느냐.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영생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율법학자가 물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냐? 이 예수님에게 영생을 묻던 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왜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표현했을까요? 영생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화목제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내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그 사랑을 이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마리아는 알았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오늘 기독교 여행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가치를 알고 내 인생의 옥합을 깨트리고 내 머리에 왕관 같은 것이 머리 아닙니까? 머리깔로 예수님 발을 닦아낸대. 정말 그분은 내 삶 전체가 그분 앞에서 저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이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셔야 우리가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우리 어렵다게 살아나셨다. 그러면 내어줌이 되었다는 말은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면 그것을 받아들인 게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중심이 누굽니까? 나였습니다. 이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제 아들 보고 말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무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군지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랐습니다. 부인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끝없이 올라오는 우리에 대한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정과 나의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을 박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이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는 그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의 귀한 신앙,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린 고난주간에 아무렇게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내 인생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께 부어드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회개, 가장 중요한 옥합을 깨뜨린 것은 나의 회개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드리면서 주님, 이제 내 모든 내 머리,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가치는 주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회개하고 내 인생의 옥합, 바로 나의 자아, 나의 정과 욕심,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반역하고 살았던 것, 나를 기쁘게 하게 살았던 것,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